요즘에 젊은이들에게 최대의 흥미와 관심사는 취직하는 것이죠. 그 직장을 위해서, 들어가기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취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취직한 그 직장에서 기다리는 것은 아마도 첫 번째 봉급을 받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일하고 봉급받고 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승진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이제 입사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언제 승진할 수 있을까? 즉, 언제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관심사이겠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금보다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기도 합니다. 군대는 계급이 생명이고 모든 직장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짖는 평등한 세상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진짜로 평등한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사람 사는 세상에는 다 계급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 계급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급이 없는 교회를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왕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지금 어떤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신분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래 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신분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낮아지셨고 사람으로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종의 신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에 대한 비하의 신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죄인으로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심으로 무덤으로 마지막까지 내려간 이것을 비하의 신분이라고 합니다. 이 비하의 신분과 반대되는 말로 승귀의 신분이 있습니다. 승귀의 신분은 죽음에서 부활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승귀의 신분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하의 신분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하의 신분이 전제된 다음에 승귀의 신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비하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남에서 개척교회 목회자로 심호할 때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30년도 더 된 이야기 같은데요. 그때 서울에서 같은 시기에 개척을 하고 목회하는 동기 목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동기 몇 명이 어딘가를 가는 중에 이 운전하는 동기 목사가 앞서가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우리가 봐도 분명히 그 목사가 잘못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사과하고
보험 처리하고 그건 될 일인데 이 목사는 그러지 않고 내려서 피해 차량 운전자와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면서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동기 목사가 싸우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임마, 보면 몰라? 이 교회차 간판 안 보여? 이 교회차야. 그리고 나는 목사야 임마.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피해자 운전자가 그러시군요. 목사님이시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른 가시죠. 그랬을까요? 뭐 이 새끼야? 네가 목사야? 그럼 어쩌라고? 목사님 어쩌라고 임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전도사로 심호하던 시절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행처럼 금요일 밤마다 철야 기도회를 모든 교회에서 매주 진행을 했었죠. 제가 전도사로 심호하던 그 교회에서도 매주 금요일 날은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하는데 그 중에 매월 한 달에 한 번은 그 기도회를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그 기도원까지 가서 연합으로 그 철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서울 송파에서 경기도 파주까지는 약 2시간을 운전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이른바 봉급차로 미니버스로 교인들을 싣고 가야 하는데 이 목사가 안타깝게도 면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사람이 있으면 다녔었는데 이번에 가는 날에는 운전해주던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운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고 운전수는 없고 목사님 운전을 해야 되는데 면허증은 없고 그런 거지. 이때 그 목사님이 운전면허 따기를 위해서 계속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 실기에서만 연거푸 5번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운전면허가 없죠. 그래서 밤에 기도원까지 가기는 가야 되었고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목사가 도면허 운전을 해서 그 밤길 위험한 운전을 2시간 갔다가 2시간 돌아온 겁니다. 무모한 운전을 하는 목사나 그 차에 타고 기도원으로 기도회를 하러 가는 교인이나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안 갔어요. 원래 저는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감격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도 아무런 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네?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멘! 그랬죠.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이고 할렐루야와 아멘은 또 뭡니까? 그런 논리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같은 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면허 운전을 해도 무사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고 우매함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짓이고 신앙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흔히 믿는 사람, 기독교인,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이고 성도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왕권을 가진 성도라고도 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빈둥빈둥 노는 실업자로 살다가 직장에 들어갔으면 이제 그 신분이 직장인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바뀌어진 신분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겠죠.
일개 평검사로 사는 모습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산 모습과 가치관과 하는 일은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검사 출신으로서의 대통령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평검사처럼 굴고 검찰총장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검찰총장을 계속 해야죠.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사람의 신분을 택하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의 신분으로 내려온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신분을 가진 이유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은 신분으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높은 신분으로서 낮은 신분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왕이 왕좌에 앉아서 저 발밑에 있는 하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섬길 수는 없기에 스스로 그 신분을 낮춰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의 자리까지, 그리고 죄인의 자리까지 그 신분을 낮추셨습니다. 왜요?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섬기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이유는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섬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누군가를 섬기고 살려고 한다면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낮아져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그분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도저히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섬기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상하고 저것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혹시 섬기고 삽니까? 안 믿는 것들, 세상 것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존경하거나 섬기고 솔직히 살아왔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갈 것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를 존경을 하겠습니까? 믿는 것들이 더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자기를 그 자리에 앉게 해준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그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막무가내고 국민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존중하거나 듣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을 섬길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 정치인이
유권자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5, 6년 전에 7, 8년 전에 자기 고향에서 성전탑을 옮겨달라는 주먹벌 되는 노인네들이 논바닥에 내팽개쳐 지는 것을 눈으로 똑바로 보고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그런 정치인이 이제 도민을 위해서 도지사가 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유권자를 섬기는 걸 보셨습니까? 선거 끝나고 당선돼서 정말로 유권자를 섬기는 정치인을 여러분 몇 사람이나 봤습니까? 목사가 교인을 섬기고 존중하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보셨습니까? 장로나 권사가 그렇게 섬기고만 살고 있던가요? 오히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신자들이 나를 섬기지 않는다고 화내고 건방지다고 하고 교만하다고 화를 내지 않던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내려와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섬기지 않는 것입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더욱 낮아져서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기고 고난받기를 자처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얻으려는 삶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얻으려는 삶이 고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얻으려는 삶은 고난이 아니라 오직 만사 형통 아닙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은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삶을 위해서 오늘 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교회 찾아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제발 내가 이웃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의 신분으로 내려오신 것이 만사 형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택한 삶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삶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저 그 신분을 가지고 만물의 찬송을 받으며 천국에 계시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행세하며 손에 쥔 권력을 흔들면서 살면 그보다 더 편안한 삶이, 영화로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난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외면할 수 없었고 사도 바울 또한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우리 역시 이웃의 고난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다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국민의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한다면 정치 따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교인의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교인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쓰고 눈물 흘리는 목회자를 여러분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기독교가 이단이나 사입이나 무속과 다른 것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이의 고난에 동참하고 돕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단 사이비 무속은 다른 이의 고난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한스러운 일은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과연 다른 이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누고 돕는 일에 얼마나 앞장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와 무속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당이 굿을 해야 되겠군요. 500만 원짜리를 하세요. 1000만 원짜리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어렵고 무너지고 부도가 생겼고 가족은 병들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요. 우선 감사한금 하세요.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십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돈이 없어서 지금 아이들 교육비도 못 받는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대출이라도 받으세요. 무당 시키는 무당과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자식을 대신해서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관한 관심은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살피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흠 없으신 자신의 독생자를 그 대가 희생 제물로 지급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를 위한 희생 제물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희생 제물이 되어 대가를 지급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신분을 낮추시고 죄인의 자리 그리고 죽음과 무덤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죄인의 신분까지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는 비하의 신분을 자처하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승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섬김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맨 아래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두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곳에 모여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여러분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완전히 내려오셨습니까?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내려가는 것을 모릅니다. 항상 위만 바라보고 있고 더 높이 올라가기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산은 올라가야 내려오지만 신앙인의 삶은 내려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내려가야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이웃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보다는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단 한 뼘이라도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만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벼슬입니까? 국회의원이 벼슬입니까? 도지사, 시장, 군수가 벼슬입니까? 아닙니다. 벼슬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벼슬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시민의 발 아래서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민의 발 아래로 내려와야 진정한 정치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섬기지 않고 벼슬을 하니까 뽑아놓은 우리가 실망하고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은 벼슬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벼슬입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벼슬을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뻣뻣합니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심지어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닌다고 작은 교회를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비하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으로까지 내려보내서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벼슬 자리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짓밟고 권력을 행사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려가라, 더 내려가라, 더 내려가서 섬기고 이웃의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그 짐을 나누어 지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벼슬입니까?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벼슬 자리에 앉아서 군림할 때가 아닙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십시오. 더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부디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코 벼슬하는 것이 아닙니다.